말씀 로마서 8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이 땅에 강림의 목적에 대해서 이 8장 우리에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주 절대적인 역할들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고 7장, 8장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우리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장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다 이런 선의 의지가 있죠.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악을 금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죄악을 저지르는 나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죠. 근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진단하고 있냐면 7장 20절 그 다음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이 현실적 문제의 원인은 도대체 뭘까? 사도 바울의 진단입니다. 7장 20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아니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내가 악을 행하지를 않기로 원하는데 죄를 범하지 않기로 원하는데 왜 죄를 범할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신학적으로는 이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뿌리. 그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을 알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도 사도 바울이 7장 18절에서 밝혀놓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의 의지가 있죠. 선을 원하지만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 선을 행할 능력은 너무나도 없습니다. 선의 의지는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며 살진 않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고민에 빠지느냐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이렇게 죄를 범하지?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구원받은 거 취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죄를 범할까?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고 왜 그러느냐? 우리의 연약성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이 펼쳐지는데 8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따라가 볼까요? 로마서 8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영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육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바디,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까 여러분, 선을 행하고 싶고 악을 행하고 싶지 않은 이것과 율법의 요구는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요구 그리고 선의 의지를 행하고 악을 경계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성령 강림주일이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해서 세례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성과 우리의 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근데 돕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돕고 그리고 우리의 죄성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죄성은 우리보다 강해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 질질 끌고 다닙니다. 죄짓도록. 근데 그 죄성보다 강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따르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 선의 의지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성령을 같이 놓고 있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월절 다음에 오순절에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설주와 임방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임방과 설주가 거의 없어졌어요. 문틀을 의미합니다. 문틀. 근데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집은 지나가게 했어요. 그것을 패스오버 6월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근데 애굽에는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 6월절 이후에 출애굽이 단행되어져 50일간 걸어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뭘 받느냐? 율법을 받아요. 그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6월절에 누가 죽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어린 양이 희생했다면 6월절에 누가 희생당하십니까? 우리를 죽음의 죄악과 그리고 이 모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린 양이 희생했다면 6월절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금 오늘 이 오순절에 누가 임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구약의 6월 오순절에는 율법이 임했다면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왜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시대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율법의 요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의 의지와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성령을 따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생각, 영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생각, 죄성이 가져다 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죄성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영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영상에 나타나죠. 민수기 13장과 14장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10사람과 2사람이 갈리죠. 10사람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부정한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며 그들의 생각의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일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들은 환경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너무 열악해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들의 신장은 아주 장대한 자들입니다. 키가 너무 커요. 그리고 그들의 성벽은 아주 견고한 초롱성과 같습니다. 그들의 신장과 그들의 그 성벽이 10명의 정탐꾼에게 가져다 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생각이냐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인생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한 대로 된다. 근데 말한 대로 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대로 우리 인생은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오염시켜버립니다. 부정한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열악한 환경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환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들은 환경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이 가져다주는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환경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자꾸 우리는 해요. 환경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어쩔 수 없어. 환경을 핑계하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바로 그랬고 백성들 전체가 다 환경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좀 더 얘기하면 말씀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데요. 14장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를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또 말씀이 가져다 주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약속하셨으므로 성취되어질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의 생각을 할 때 성령을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시스템도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생각은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리고 말씀과 대비해서 얘기한다면 사망이고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환경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하니까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은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말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죽습니다.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사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아까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환경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망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명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 1세대가 다 죽어 나자빠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라 약속하셨기에 그들에게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 대신에 얼마나 담대함과 그리고 강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의 시스템과 우리의 모든 결과는 다 상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런 감정에
인생을 소모하느냐 이야기하면 환경이 이래서 저 사람이 이래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이 가져다주는 생각, 부정적인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그의 감정 시스템이 부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인생 전반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생각은, 말씀이 가져다 준 생각은 평안이요 그리고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0명과 백성들이 처한 환경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처한 환경이 다른 것입니까? 똑같잖아요. 그들의 심장은 장대한 자들이었고 그들의 성벽은 초롱속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환경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하영주 목사님, 그 하영주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우리 인생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이 위력이 없다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는 그의 생각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각대로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념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은요 너무 형용사가 많아요. 자기를 꾸밉니다. 포장합니다. 말 들어보면요 천하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의 생각이 진짜예요. 말은요 꾸밀 수 있어요. 말 잘하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정확히 뭘로 판단되어지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고 날수록 말로 자기를 치장하는 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자훈련에 대해서 제자훈련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돼서 그래요. 잘 안 돼서 그래요. 제자훈련이 제대로 되면요 그의 생각이 말씀의 식으로 하게 되는데, 제자훈련 잘못되면요 자기를 자꾸 꾸미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돼요. 거절하는데도 말씀으로 거절합니다. 기도해보고요. 근데 기도해보고요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도하겠다는 겁니까? 거절의 의사입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 성도들이 부탁하면 기도해보겠습니다. 그건 정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거절의 의사입니까? 붙잡아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절의 의사예요? 정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거절의 의사예요. 그 기도해보겠다는 분한테 저 기대하잖아요. 거절의 의사로 받아. 근데 정말 기도해보겠다고 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절로 기도해보겠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하니까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주는 그 생각, 여러분 열악한 환경은요 나에게 부정적 생각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밝고 그리고 온전한 생각을 가져다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품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의 생각을 가져다 주게 하시는 중요한 방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감동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덮어놓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의 생각을 받겠다고 그러는데, 제1차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생각의 방편은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은 말씀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말씀은 덮어놓고 자꾸 뭐 기도해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러는데 뭐 음성을 못 듣는다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거 안 하고 다른 데에 심취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본이에요. 말씀이 기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하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가져다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어야 돼요. 그 대표적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늘 회자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거나 대접하려고 하는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자꾸 받으려고만 해. 받으려고. 근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그 감정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늘 서운하고 섭섭해요. 여러분이 서운하고 섭섭증에 걸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의 이익을 바랬는데, 성도들의 이익을 바랬는데, 교회의 이익을 바랬는데 안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서운하고 섭섭해요. 늘 불만족 상태에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바뀌만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받고자 한 대로 베푸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몇 년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장기려 박사라고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 6.25 때 이제 전쟁이 금세 끝나서 가족들을 만날 줄 알고 호련 당시 혼자 이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 이후로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산 쪽에서 의료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너무 가난해서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그 가정이 있었거든요. 몰래 나오라고. 그래서 몰래 내보냈대. 병원장인데. 그러니까 뭐 직원들이 난리죠. 이런 식으로 하면 병원 망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잘 돼 있잖아요. 그것의 그 원형이 뭐냐면 적십자 병원을 이 적십자에 관련된 그런 의료 체계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그 의료보험의 그 원형이 되는 그 시스템을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봅니까? 그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에 남겨놓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돌봐주기를 제가 바라는 것처럼 이 남한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끝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셨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분의 삶의 철학이 뭐였고 그분의 삶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받고자 한 대로 주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인간관계를 가만히 보면요, 정말 지옥을 방불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유가 어디 있냐면 늘 받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어떤 그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제 좀 어른들이 이제 형이 동생한테 옛날 이야기죠. 에쿠스를 이렇게 사주더래요. 에쿠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부러워하대요. 너무 좋겠다. 막 그러더래요. 이게 사람이 물어봐서 누가 그렇게 부럽냐 그랬더니 형이 부럽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받는 동생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선물하는 형이 부럽다는 거예요. 나도 앞으로 커가지고 에쿠스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더래요. 많은 사람들은 누가 부러워요? 받는 사람이 부럽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요, 주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어린 아이지만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여러분, 받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그 받는 복만 받으려고 하면요, 안 받아줘. 사람들이 안 줘.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걸 줍니까? 가족간에 줍니까? 성도간에 줍니까? 안 주니까 늘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받고자 하는 대로 주려고 하면요,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다 줄 수 없기에 미안한 마음. 그래서 조화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에는 지옥이 임하지만 미안한 마음에는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의 결과가 감정의 시스템을 건드린다.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서운하고 섭섭할까?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역전시켜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고 주는 그런 영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늘 못 받은 거,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기는 왜 이래? 좋은 게 많은데도 없는 거 바라보고 여긴 왜 이러네? 제가 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그런데요, 우파들 막 얘기 들으면요 짜증이 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고, 뭐 선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원망과 불평. 여러분, 저는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저는 중보입니다. 중보기도 한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난 짜증이 나요. 당신 무슨 파입니까? 짜증이 나. 나한테 그런 얘기 묻지 말라. 내가 좌파인 것 같아? 내가 우파인 것 같아? 좌파도 짜증나고, 생각하면 우파도 짜증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짜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어제 잠깐 이렇게 아이들 사진을 좀 봤거든요. 우리 민준이 사진, 어릴 때 사진, 그리고 민준이 어릴 때 사진 보고 서아 어릴 때 사진 봤거든요. 야,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렇죠? 아름다운 추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아름다운 추억.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그 원망 불평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처럼 우파들은 난리하다 법석을 떨고.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또 만나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지겨 죽겠어. 좀 그만하고. 그런다고 나라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상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생각과 태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감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줄 믿고, 이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영의 생각,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선의 의지를 이루고 악을 경계하고 금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깊은